오늘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2025년 대강절은 1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대강절 4주간이 대강절 주일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11월 3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24일까지 성탄절 전까지 대강절 4주간입니다. 이 대강절에는 특별히 마이크를 이렇게 주세요. 대강절에는 세 가지 엄청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저와 베들레헴 마을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대강절은 뭐 한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곰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되죠? 사람이 된다. 이런 어떤 신화나 이런 걸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AD와 BC를 나눈 역사를 AD와 BC를 나눈 이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사적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 절기입니다. 어떤 신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물리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두 번째, 대강절은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비어있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마음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 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분주하고 세상 것에 막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말이어서 막 여기저기 술 마시고 다니고 또 3, 4, 5 짝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다시 한번 자고로 물어보세요. 대강절 절기 역사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고,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실 수 있도록 몸은 교회 와 있는데 징글벨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마음은 예수님이 없어. 마음은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에스카톨로지카, 종말론적으로는 이 대강절은 마지막 성탄인 바로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세 가지 의미를 꼭 생각하면서 달려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가장 많은 책이 바로 이사야 책입니다. 대강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애언이 가장 많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구약 이사야예요. 애언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 있어요. 애언은 성취가 돼요. 이사야인데 이사야의 네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 되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종에 대한 노래가 4개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말씀, 49장 1절로 6절 말씀, 50장 4절로 11절 말씀, 그리고 52장 1절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4번이 나오죠. 첫 번째 어디 나와요? 42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49장이 나오고, 50장이 나오고, 53장이 나와요. 그 중에 이 메시아의 종의 노래 중에서 가장 멋진 노래 중에 하나가 이사야 50장 50장 4절 다시 읽어봐요. 오늘 본문 40장 1절부터 40장 4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한자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찢으시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종의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노래예요. 다시 한번. 자, 주 여호와께서 학자열을 내게 주사. 내게는 바로 예수님이 종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뭘 구했어요? 학자열을 내게 달라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종이신 예수님이 늘 간구했던 거예요. 바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를 공부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라 해달라고 종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2장에서는 종이 공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시고,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말씀하시고, 50장에서는 지혜를 받아서 학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부한 자를 돕는다라고 메시아의 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53장에서는 바로 고난받는 종, 그렇지만 궁적으로 승리한 종에 대해서 5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특별히 나타난 4개의 종의 노래 중에서 50장에 나와 있는 학자열을 받아 공부한 자를 돕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간다라는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고 또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도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하고 참 여러 가지 공고한 자가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아프리카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산쪽으로 갔는데, 산쪽에 전도사님, 목사님이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빨이 다 빠졌더라고요.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빨을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빨이 없는 거야. 우리 유명한사, 이 금호동 맡고 있는 유명한사 이빨은 있어.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형제는 아마 여러 가지 어릴 때 잘 못 먹었나, 이빨이 다 빠져서. 발음이 다 세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뜨겁게 복음 전하고 그 산족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있는데, 제 마음이 정말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또 그 젊은 사역자가 그 집이 사택이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담요 좀 몇 개 하고, 밥그릇 몇 개 하고, 그리고 그냥 의자 있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다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산쪽에는 우간다 저 위쪽에 공고나 이런 데서 내전이 있어서 난민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난민들. 정말 갈 데가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하루하루를 정말 늘 정말 불안한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막 제가 10시간을 이 가트만두에서 10시간을 올라가는데, 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먼지가 계속 나잖아요. 막 움직이니까 저는 또 뒤에 탔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또 목사니까 점잖게 가만히 있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숨이 막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이제 잡고 읽는데, 성경을 잘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뭔지 졸음이 쏟아지고 막 피곤하니까. 근데 성경 이사야 말씀 읽는데, 특히 저는 힘들 때 이사야 4장부터 66장을 읽어요. 혹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서 4장부터 66장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그 모습들은 너무 가난해서 물도 없는데 감사해요. 유명해서 물 한 잔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우간다의 사역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이 제 심령의 레바의 말씀으로 확 와닿았어요.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장 54절 말씀을 계속 성령께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면서, 와, 제가 너무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하고 이티오피아로 넘어갔죠. 이티오피아로 넘어갔는데, 이티오피아는 또 본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티오피아 네시를 간다기를 전도해가지고 그 네시가 복음을 증거해가서 이 이티오피아가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 20% 정도 크리스찬이 있고, 또 그 이티오피아의 그 여왕 시바르 여왕이 솔로몬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는 엄청나게 많아요. 에티오피아는. 근데 유대인들은 이티오피아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특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닉 주라고 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사람을 뭐라고요? 메시아를 예수를 인정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그 공동체에서 못 살아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못 살아서 거기서 왕따에서 도시 빈민 속에 사는 거죠. 빈민 속에 살면서도 예수를 뜨겁게 믿으면서 그 오히려 무슨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들은 매일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몇 시에 나오냐면 교회를 오후 5시에 와요. 그런데 울었어요. 왜 일도 안 하고 일이 없나 봐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거기는 이ትዮጵ야는 아프리카는 저녁에는 불이 거의 꺼지잖아요.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24시간 일할 수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전기가 없고 힘드니까 15시간 일하면 끝나더라고요. 4시간 다 끝나더라고요. 5시간 와가지고 2시간 반 동안 매일 성경 말씀을 배우는데 그 학생들의 배움을 통해서 큰일 나는 것을 지금 봤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열방시작교회도 매일 예비하는 청년들 보면서 소망이 있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특별히 4가지 종의 노래 중에서 50장에 학자열을 받아 공부한 자를 돕게 하시며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50장 4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닫자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이 이사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학자라는 이 단어는 림무딤이라는 이 단어예요. 명사가 림무딤이에요. 이 림무딤이라는 이 명사는 림무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 배우다,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학자라는 것은 어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박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라는 것은 공부를 이렇게 충분히 해서 학자가 되고 유식한 사람이 아니라 이 스승에게 늘 배우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제자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림무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동사는 배우다,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어느 절정에 이른 어떤 그런 학자, 스칼라 같은 뭐 박사, 박박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의 어떤 의도, 마음을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 제자를 바로 이 학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학자의 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스승을 늘 배우려는 거, 나이가 많아서 스승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학자가 되는 거예요. 림무드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선택하기 전에 나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 나의 진정한 스승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본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학자열을 주소서. 아멘. 똑똑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추적할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종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을 스스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역을 알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학자의 혀를 누구를 돕습니까? 학자를 가지고 누구를 돕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50장 4절 읽어봐요.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누구를 도와야 돼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누구를 도와야 돼요? 권고한 자를. 할렐루야. 이 성도들 대강전에 그냥 막 징글벨 캐롤 노래를 부르면서 연말에 망전에 삼성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공부한 자가 보일 수 있어요. 공부한 자가. 공부한 자가 보이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공부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예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예프라는 단어는 동사 야야푸에서 온 거예요. 이 야야푸라는 이 동사는 히브리 동사는 기진하다, 지치다 그런 뜻이에요. 공부한 자라는 뜻은 뭐라고요? 지치다, 지치다, 기진하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너무 지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바로 공부와 야야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힘이 없는, 정말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공부한 자들을 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금호동에서 한 자매를 이렇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례 문답을 했어요. 그 자매는 직장을 다니는 자매인데, 근데 문답을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자매는 삶의 비전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삶의 비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39 자기 생일에 자기가 죽는데요. 39 자기 생일에 죽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길에서 점 치는 게 있죠. 그 무슨 점이라고 그러죠? 타로점 그 친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39 네 생일에 네가 죽을 거라. 그거를 그가 이 어둠의 말을 자기가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이 안 되고 보니까 무기력이 자기 삶의 갑옷이 돼가지고 그렇게 39 자기가 죽는다고. 아니라고 안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 안 죽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교회 큰 지도자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을 내가 선포해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43장 4절. 저도 이 말씀 제가 젊을 때 받고 제 마음에 갑옷으로 삼았어요.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분은 존귀하되 보배롭고 영어로는 You are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You are precious and you are honored.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서로 사이가 안 좋지만 인사하세요. 집사님은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시작. 눈빛을 쳐다보고 있어요. 보배롭고 이 추운 아침에 일찍 나오신 여러분 진짜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근데 저녁마다 이렇게 기도팀들이 와서 장판도 깔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하나님 눈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공부하고 어렵지만 그들이 정말 살아서 존귀하대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귀한 자예요. 대한민국 백성도 존귀하지만 저 아프리카에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공고한 자, 그런 자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사역자로 쓰고 있어요. 학자회가 있어서 여러분이 공고한 자를 도와야 성탄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뭐 더 좋은 백을 살 것인가, 뭐 좋은 옷을 살 것인가, 뭐 좋은 뭐 파티를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아니라 내 주변에 공고한 자, 삶의 어떤 소망을 잃어버린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정말 공고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진짜 부유한 자가 많고 대한민국. 근데 오늘도 인구 10만 명당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하루에 몇 명이 죽어요? 인구 10만 명당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별 메시아를 못 만났습니다. 별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악의 수를 경배할 때 정말 온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관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50장 4절에 정확히 답을 말하고 있어요. 다 읽어봐요. 50장 4절. 어떻게 공부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여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우라고요?
말로, 돈으로 도우라고요? 시간으로 도우라고요? 물론 그거 있지만 성경은 오늘 말로 도우라고. 이 말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따바르라고. 따라합시다.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말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 따바르라고 사용해서 따바르. 이 따바르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혼관 인생들,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답이 없는 그런 자들을 무엇으로 도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우라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고 원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물의 수위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소망에 덧대를 주시는 분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돕고 이웃을 돕고 수많은 사람을 돕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늘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고 했어요. 멋진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다. 발의 등은 가까운 일 앞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다. 먼 곳에서. 할렐루야. 혹시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는 고백하죠. 여호와의 종은 어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공부한 말씀으로 도웠다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완성을 도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50장 4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가시고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각자의 혀를 내게 주사. 거기다 주사라는 동사를 이 악자에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주실까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교제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그런 악자의 혀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 주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나탄이라는 단어였어요. 나탄. 히브리 단어 주다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나탄.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위임하다는 뜻이 위임하다. 임명하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 그를 말씀의 사역자로 임명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스스로 만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을 해주세요. 임명해서 기름을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그냥 자신 스스로 만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우리 요한복음 찾아봐요.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간다에서 이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노고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주관적으로 찾아오는 이 객관적인 로고스의 말씀이 주관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그런 나타난 임명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실 때 충분히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정말 그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대강절에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공고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나타난 바로 유인받은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절기인데요. 두 번째 주일인데 메시아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도구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명은 공부한 자를 돕는 사명이 메시아의 사명이었고, 그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공부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온 코리아 1200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온 코리아 1200이 뭐예요? 온 코리아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 사명이 있어요. 국내적으로. 그래서 온 코리아 1200 비전. 이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통일되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한들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사명을 해서 온 코리아 1200 비전. 할렐루야. 기도만 하는 사람은 이것은 헛된 삶이에요. 기도적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기도적 삶을 사셔야 돼. 할렐루야. 온 코리아 1200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아요.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헛되하지 않아요. 정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광화문을 외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교회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외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의 12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12개 청년교회가 통일되면 바로 분명 땅에 한 교회당 100개씩 교회를 세우는 거죠. 12개 청년교회가 한 개당 100개 세우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200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코리아 1200개를 해서 더욱더 이 대강전에 따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해외적으로, 국내적으로는, 국외적으로는 뭐예요? EA10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죠. 따라서 EA10 비전. 이스트 아프리카 10개 나라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스트 아프리카는 주 어느 나라에 있어요?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이티오피아, 또는 부룬디, 그 다음에 루안다, 여러 많은 종류의 나라도 있는데, 이스트 아프리카 이 지역은 거의 크리스천 국가들이에요. 크리스천 국가. 그 북아프리카는 거의 다 모슬림 국가들이에요. 근데 북아프리카를 복음화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다 이슬람가. 근데 이스트 아프리카는 크리스천 국가들이라 청년들이 대부분 언어가 4개, 3개가 다 돼 있어요. 자기 모국어가 돼 있죠. 또 영어가 기본 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유럽으로 또 식민지가 많이 돼서 독일을 다 잘하죠. 프랑스만 하죠. 또 아랍어까지 하죠. 그러니까 기본이 다 아주 또 뭐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공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화되고 무장돼서 아프리카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정말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 바로 이 국가예요. 이 동아프리카 10개 나라. 동아프리카 10개 나라들을 준비시켜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엔진은 뭐냐면 이라미션. 이라미션 뭐예요? 인터내셔널 리바이벌리스트 얼라이언스. 국제 부흥사들이에요. 국제 부흥사는 뭐예요? 불을 받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전 세계마다 불을 받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 불을 받은 목사님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지. 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복음 전하겠어요? 누가 국경을 넘어가겠어요? 그렇지만 불을 받은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거예요. 불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유빈 간사가 지금 젊은 나이에 교회를 세우고 가는 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근데 이게 영광스러운 거야. 이게 정말 가장 존귀한 일이야. 영혼을 살리는 일은 가장 존귀한 일. 김문호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신의 패션 디자이너로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원해서 준비했는데, 은하야, 가장 존귀한 일이 뭐냐 물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간다잖아. 여러분이 여기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약간 졸려요? 졸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지금 졸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 그 영혼을 살리면서 여러분 쓰임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또 불을 받은 이 부흥사님들 밑에서 국제적인 청년들로 성장하는 전도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할렐루야. 전도자들이 할렐루야. 전도자들이 불을 받은 청년들이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불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주고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은 피곤하면 말이 잘 안 나오죠. 다음에 김동일 선생님은 물을 좀 따뜻한 물을 집에서 좀 끓이거든요. 그럼 끓이면 내가 끓여야 돼요? 집사님 끓여야 돼요? 설교자가 찬물 마시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물 좀 끓여요. 미리 와서. 됐어요. 집중하세요. 나중에. 자,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다시 시작. 읽어요. 시작.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불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해서 Is my word like fire? Is my word like a hammer? Break the rock. this.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Is my word a fire?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Is my word a hammer to break rock. 난 여러분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을 태울 수 있도록 죄악을 태워버리고 나쁜 습관들을 태워버리고 내 말 그리고 무기력한 마음에 동력을 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을 부서뜨리면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도록 강팍한 마음 다 부숴버리고 그 될 수 있는 그런 불의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 더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학자회를 이 아침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학자회의 회를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대강절이 계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더 겸손하게 하시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의 지식 가지고 교만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진실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주 앞에 예배하며 신실하게 주를 쫓아가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축복할 줄 믿사오며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가져가 보시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맞아요. 이른 아침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못하게 은혜 받으시는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약자들의 해를 주사 공부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주말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변에 아버지 공부한 자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게 하옵소서. 방주를 맞아서 참 몸과 마음을 숙이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숭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으로 주여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2부는 우리 올개성교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6시 반까지 오시면 올개성교 요전도에서 떡국을 준비하니까 같이 떡국을 먹으면서 성탄절 2부를 날 들떠서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 탄생을 준비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연극도 준비한다죠? 예. 네, 칸타도 준비하고 또 아이들 발표도 있으니까 어른들도 가능한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 성탄 이브는 꼭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일 성탄절은 모두 각자 교회에서 주일마다 각자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은 이 올 금호성전에서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철야 기도가 있으니까 10시 모이죠? 10시 다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금호성전 여선도에서 음식을 준비하니까 오셔서 10시간 오셔서 기도하고 밤새 철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에 음료 불을 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머지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성년식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자손가 620장 찬양 1절만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유인가서 광고해 주세요. 축구팀 있다고 그랬죠? 네. 나오셔서 광고해 주셨습니다. 저희 그 금호성전 이제 전도를 위해서 토요일 아침에 함께 축구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 옥수역 하부 풋살장 이렇게 가서 제 아침부터 축구를 짧게 하고 그리고 이제 광화문으로 넘어가서 광화문 스케줄 다 같이 소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린 친구들 특히 남학생들 축구 많이 좋아하니까 중고등학생 뭐 청년들 토요일 몇 시에 토요일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옥수역 하부 풋살장 이렇게 지도에 검색하시면 오셔서 함께 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고로 유빈 간사님 금호성전 담당하는 유빈 간사님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입니다. 운동을 봐요. 우리 집사님도 축구하시고 저 자매님도 축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621절만 부르고 뚫어 마치겠습니다. 광고를 빼졌네요. 성탄절날 연극 한다고 그랬죠? 선생님 나오셔서 연극 많이 보러 오시라고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목이 뭐예요? 연극 제목은 한 남자 그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준비를 했는데 제목은 이제 좀 아직 미제. 그래요, 이렇게. 네, 아직 미제이고 너무 재밌는 연극 저희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보러 오시고 성탄절에 또 월계성전에서 공연을 하고 또 같이 성탄절에 아직 축제를 하니까 많이 오세요. 아멘. 그래요. 우리 전다희 가자가 말하더라고 너무 재밌고 유익한 감동인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성탄절 24일 날 월요일 성도로 다 모여서 은혜로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620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거룩하신 주님, 이 경건하고 장엄한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 심령의 아버지라는 우리 마음이 빈 마음 되어서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성탄, 마지막 성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아버지 종말론적인 아버지 마지막 예수의 새로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 대강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공부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배웠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학자혈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무장한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위임한다 했사오니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요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자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마지막 시대 세계적인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생을 살려내는 세계적인 종들을 키우는 이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우리 유빈간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또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축복해 주시고 김동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남전 여전도가 특히 뭉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다시 오시네 복음의 소리가 땅끝에 들릴 때